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찬송하며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점을 잘 치겠습니까?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맞춘다고 하잖아요.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 들림에서 깨끗하여지자 온전함을 받자 이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고소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데리고 있던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고 나에게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깨끗이 치유해 준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없으니 점을 잘 못 치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그 주인이,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이 바울과 실라는 매를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갇혔고 옷도 찢기었으며 발에 착고를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밤중에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제는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한 밤중에 어두움에 임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2절과 23절을 보면 16장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먼저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두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를 많이 맞았으니 아마 온몸이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더군다나 발에 착고를 채웠으니 움직일 수 없으니 그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좀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픈데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이니 얼마나 몸이 아팠겠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 또한 굉장한 상처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그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깨끗이 치유해 주었다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이 억울함이 찾아올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움 앞에, 환난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망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뭐 했대요?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몸 상태가 어떻죠? 실라의 몸 상태가 매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마 온몸에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옷은 벗겨졌고 찢어졌고 두 발은 착고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가 웬 말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두 발에 착고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지도 않았습니다. 옷이 찢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환난 앞에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한밤중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환난 날에 강구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러야 됩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119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19 한번 눌러보셨어요? 새벽에 누르면 통화가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119의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바로 통화가 돼요. 도움을 받지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119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이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고난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네요. 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겠지만 저는 고난 앞에 하는 게 있어요. 원망하고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안 해요. 만사가 귀찮은지 그냥 주저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밤중일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인 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고난의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한 밤을 지내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 앞에 억울한 일,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2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후에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비록 육체는 매를 맞아서 피멍이 들었습니다. 비록 두 발은 착고에 매여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말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영에 의해서 육체가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유를 빼앗긴 그 상태에서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 저와 여러분의 묶여있던 결박이 풀어지고 닫혀진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이런 체험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고난 가운데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교양머리 없이 한밤중에 다들 자는데 지금 믿는 자가 본을 보여야지. 아, 그래, 맞아. 예수님 찬양. 이렇게 찬양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성도님? 그럼 어떻게 찬양했어요? 네? 아, 죄수들이 들었대요? 아, 죄수들이 들었구나. 아, 나는 찬송을 못해서, 찬양을 못해서, 아, 사람들이 들으면 창피할까봐 나는 크게 못하겠는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수가 와서 해야지요. 가수가. 설교학 박사들이, 교수들이 설교를 해야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어요?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는 큰 목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도록? 누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누가 들을 수 있도록? 또 누가 들을 수 있도록? 맛이 있잖아요, 맛이. 누가 들을 수 있도록? 마귀가 들을 수 있도록. 또 누가 들을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찬양하라고요. 제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교양 그것 좀 버리세요. 아, 나 찬양 못해서 창피한데. 퍽이나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겠습니다. 크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크게. 예배가 뭐예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음정박자는 틀릴 수 있어도 낼 수 있는 목소리는 크게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에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서 감옥이 힘차게 분명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던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찬양 소리를 뭐 했어요? 들었대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죄수들이 한밤중이잖아요. 어땠을까요? 아, 진짜 저 누구야? 이 밤중에 지금 뭐 하고 있네? 진짜. 그런데 저는 이런 죄수가 한 명도 없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따 나와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수들이 듣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 감옥에 10년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내가 처음 듣는다. 이야, 누가 부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하네. 있어.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쳐줘서 매 수없이 맞고 찢겨지고 발에 샤고 채워서 간수들이 빈틈없이 지키는 쪽에 바울과 실라는 사람이 있어. 기독교인들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주저앉기보다 먼저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합니다. 아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 무엇하는 것을, 기도하고 뭐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인상 쓰고 있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 사람 앞에 내가 믿는 자임을 밝히 드러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고난당했을 때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모든 죄수들이 찬양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 분명히 장로님일 거야. 다르지 않냐? 벌써 우리하고는 달라. 레벨이. 시온성교회 권사야. 달라. 우리하고는 레벨이 틀려. 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진짜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겪는 진짜 고난은 기도를 빼앗기고 찬양을 빼앗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고난입니다.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진짜 고난이 뭐예요? 기도를 빼앗기고 찬양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고난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입니다. 1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고난 앞에, 억울한 앞에 하나님을 찾은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고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의 문만 열어준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워진 창구만 열어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들었던 모든 죄인들을 말해요. 예, 죄수들이에요. 바울과 실라의 문만 열어준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창구만 풀어준 것이 아니라 모든 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있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일삼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죄수들이 한 것은 그저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한 공간에 함께 있었던 그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들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최소 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찬양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창구를 풀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이들의 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어졌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목숨을 걸고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너희들 봤지? 지진 나는 거 봤지?
감옥문이 열리는 거 봤지? 우리 발과 손에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거 봤지? 성도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리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진짜 기적은 27절부터 29절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적입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스스로 자결하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수들이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도망갔다 안 갔다? 도망 안 갔다. 참 미련하죠. 아니, 절호의 찬스인데, 지금 자기 고가 석자인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고 착고를 풀어줬으면 얼른 응답인 줄 알고 내빼야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참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 보면 바보라고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야지. 옥문까지 열어주셨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의 한 생명을, 아니요, 한 영혼을 구원해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막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기적일까요?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가 사도 바울의 만류에 구원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는 간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30절,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큰 소리치는 바울 앞에 간수가 등불을 들고 나아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선생들이여, 죄인의 신분에서 선생으로 올라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구원받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간수가 선생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한 영혼을, 아니 한 가정을 구원한 것이 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성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수가 누구보다도 바울과 실라를 가까이에서 봤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는데도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도망가지 않는 그들을 보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이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구원해 내 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무리 봐도 바울과 실라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나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정할 것 같은데, 내 의를 나타낼 법도 한데, 바울은 오직 주의 말씀 복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찬양했더니 나를 구원해주고 나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을 구원해 내주셨더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 의를 나타낼 법도 하잖아요. 그렇다 하여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인데 간증해도 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 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한 것은 단지 주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막 자랑도 하고 떠벌리고 막 그러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절제합니다. 혹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 뒤에 사람의 의가 나타날까 봐, 그거 모두 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다른 데서 기적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적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지요. 저도 좋습니다. 바람이 불 때 대나무에서 잎사귀가 부딪히는 소리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대나무가 곧게 위로 뻗어서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 가운데에도 대나무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나무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디 아시죠? 대나무 마디 있어요. 대나무는 환경이 좋지 않으면 자라지 못할 때, 고통스러울 때 마디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우후 죽순이란 말 들어봤죠? 비 온 뒤에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쑥쑥 자라잖아요. 그런데 가물면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어서 성장을 멈춘대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모은대요. 이렇게 생기는 울퉁불퉁한 마디,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대나무가 휘지 않고 하늘을 향해 곧게 자랄 수 있도록, 비바람에, 강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마디가 있어야 대나무가 지탱이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디를 가져다 줍니다.
이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통의 마디를 통해 기도의 마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무슨 마디를 만들까요? 찬양의 마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다 하여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 마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까? 한밤중에 어둠을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